우리 좀 조명이 나가서 지금 좀 어두운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열왕기 23장 오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었죠. 안식일.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안식일은 일요일. 즉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안식일의 맛보기에 불과했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눌 텐데, 즉 레위기 23장, 위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23장부터 25장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인데 그 중에서도 23장에는 7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 7가지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 물론 따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성경에서도 그렇고, 같은 하나로서 보기도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쨌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23장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고, 9절부터 14절은 초실절, 15절부터 22절은 칠칠절, 23절부터 25절은 나팔절, 26절부터 32절은 속죄일, 33절부터 44절은 초막절, 이렇게 총 7가지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먼저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두 번째로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네,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너 9번째까지 내가 재앙 내렸는데 불구하고 너가 아직도 내 백성을 풀어주지 않아? 너 두고 봐라. 너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뭔가 화나서, 뭐가 짜증나서 한번 두고 봐라, 당해봐라 라는 의미로 장자의 죽음을 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시작하기도 전에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그 재앙이 내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나서 이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자,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10번째 재앙으로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곧 나의 장자이기 때문이다. 근데 보시면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이제 모세를 부르고 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직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도 전에 이미 장자의 죽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장자의 죽음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이때 언제입니까? 장자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도 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장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게 속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장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수하고 그들의 그 장자에 대한 권한을, 장자에 대한 값을 치루라. 그리고 레위인이 그것을 대신한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장자다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내리시기를 결정하셨을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왜 장자의 죽음으로 결정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민수기 3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의 신을 벌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에 있는 10개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3일간의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렇게가 총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 너희가 심는 메뚜기 신, 너희가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태양신, 그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내가 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장자의 죽음인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무엇을 노렸느냐? 바로 자신을 노린 겁니다. 바로를 이들은, 애굽의 사람들은 바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신의 아들이면 다른 말로 뭡니까? 장자죠, 장자. 신의 아들이면 장자죠. 즉, 마지막 장자, 실제로 바로의 장자를 죽입니다. 바로의 장자라면 나중에 바로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죠. 그 장자를 죽임으로써 너희가 지금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바로 역시 얼마나 무능한지를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즉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이유는, 그것을 굳이 그 목록으로 처음하신 이유는 애굽의 신들, 너희들이 섬기는 애굽의 그 신들, 10가지 신들, 그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라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월절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 규칙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월 10일날은 1월 10일날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집 안으로 드립니다. 그 어린 양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 없고 1년 된 순양,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미만의 순양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집 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약 나흘 동안 그 양을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4일 저녁, 이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의 목을 따서 양의 피를 그릇에 담고, 그리고 이제 우술초를 그 그릇에 찍어서 좌우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데, 자, 먼저 우술초를 간단히 보면 이렇게 생긴 식물입니다. 이게 바로 우술초입니다. 실제 지금도 자라고 있는 이게 우술초라는 식물이고, 이것은 스펀지처럼 물을 빨리 흡수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술초를 가지고 피를 젖어서 거룩한 예식을 치를 때 이 우술초를 사용하는데, 이때 역시 6월절에서도 역시 우술초를 이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방과 저 문설주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방이 왼 위쪽, 원설주가 좌우 틀, 이게 문설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우술초로 찍어서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는 것이, 한 사람도 그 집에서 나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그 안에선 무엇은 일을 할까? 하나님께서는 총 3가지의 음식을 너희가 그곳에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양고기. 그 양을 잡았죠. 어린 양을 잡았죠. 그 양을 이제 화재로 태워서 그 양을 먹는 겁니다. 그 양고기를 먹고,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세 번째는 쓴 나무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각각 어떻게 해석되느냐? 양고기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양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상징하는 게 바로 양고기이고, 무교병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출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따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쓴 나물은 원어로 메로르라고 하는데, 이 메로르라는 뜻은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의 괴로움을 상징하는 음식이 바로 쓴 나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 이것은 실제 지금 2024년도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자, 그릇을 한번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실제 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이제 중앙에 보면 그릇이 있죠. 여기는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을 찍어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도 현재 6월절이 되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자, 세 가지 음식,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을 먹게끔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쯤 돼서는 남은 고기, 너희들이 먹고 남은 양고기를 다 불로 태워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14일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피가 많아지지 않은, 피가 없는 그 문에 있는 장자들, 그 장자를 다 죽입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서? 바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고,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첫째 난 것들도 다 죽이십니다. 그렇게 모조리 싹 다 죽이면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죠. 아침이 밝아왔을 때, 그때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빨리 나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잖아, 그래서 빨리 나가서 그들을 내쫓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쫓김 당할 때 두 가지를 챙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반죽, 즉 발효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가루, 밀가루, 반죽가루를 챙겨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챙겨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금 패물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나중에 바로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은금 패물을 요구하면 이들이 다 내줄 것이다. 요구해라.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없는 그런 반죽, 무교병을 만든 반죽, 그리고 은금 패물, 그것을 챙겨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의 순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취하였더라 라의 원어는 나찰입니다. 나찰. 이 나찰은 사실 언제 쓰는 단어냐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우리가 전쟁을 하고 이겼을 때 그 적군, 그 패배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취하죠. 다 가지고 옵니다. 뭐 그들의 사람들도 가지고 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금 패물도 다 가지고 오죠.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때 쓰는 용어가 바로 나찰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해서 취하는 것, 이것을 취하다는 뜻이 바로 나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지금 성경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바로 영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승리, 애굽에서 믿고
짓고 있었던 우상들이 하나씩 다 타파되었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온 세상 만방에 선포한 사건이 바로 애굽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영적인 승리를 이루었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월절, 좋아요. 그렇게 지냈고 그런 순서라는 거 정확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이 유월절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께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로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에 말씀하고 있고 이 유월절이 도대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상관이 지금 우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유월절에 일어났죠. 자,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굳이 그 앞에 뭘 언급하셨습니까? 유월절이라는 걸 언급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 내가 곧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걸 언급하신 겁니다. 지금. 내가 곧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시고 아무렇게나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월절 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찬식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최후만찬이라고 부르죠. 흔히 최후만찬이라고 부르던 유월절 식사 때 그 식사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은 내 몸이다. 포도주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유월절 식사는 매년마다 이루었던 식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흰쌀밥 먹고 반찬 놔두고 국 옆에 두고 먹는 그런 식사입니다. 식사. 쉽게 말해서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흰 쌀밥을 들고 이걸 가지고 뭐 상징하신 거고 국그릇을 들고 이걸 가지고 새롭게 상징시키신 겁니다.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빠이러블 이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 무교병을 들고 내 몸이야. 포도주를 들고 늘상 먹는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들고 내 피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유월절날 어린 양의 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즉 나는 유월절 양처럼 내 몸을 죽일 것이고 내 피를 흘릴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설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는 게 똑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피를 보고 그 문을 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pass over, you were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죽음을 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죽음은 무엇은 죽음입니까? 육적인 죽음일까요? 영적인 죽음이죠.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는 늘 항상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서 죽음을 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십니까? 죽음을 넘게 하신 겁니다. pass over, 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 시절 때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기셨듯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죽음을 넘기겠다. 지옥을 넘기겠다. 지옥 안 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곧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렇다면 유월절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을 토요일에 안 지켜야 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림자이고 그냥 맛보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유월절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세요.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몇 닷새 된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아멘. 자,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오늘 본문에서 보셨죠? 이래 동안, 즉 일주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무교병은 무엇이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두 가지 중에 하나, 바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반죽된 밀가루. 그게 바로 누룩, 무교병의 재료가 된 것이고, 그것을 이제 구워서 만든 빵이 무교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든다면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교병에서 이제 누룩을 넣고 빵을 부풀어 부푸른 다음에 먹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쫓겨나가는 상황입니다. 애국인들이 너 빨리 나가 막 쫓아내는 자신들의 장자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성적으로 막 하지 않고 막 진짜 나가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쫓겨나는 상황, 그리고 추격받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여유롭게 누룩을 넣고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되고 부풀어 올 때까지 기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물고기 그리고 이 보리떡이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와 보리떡의 정체는 무엇일까? 자, 먼저 보리떡을 설명을 드리면 이 보리떡은 원어로 알토스 크리스토노스라고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매우 가난한 자들의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매우 가난한 자들, 극빈층,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그들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식량. 우리 다음 주에 말씀드린 보리가 가장 먼저 자라게 되는데, 그때 거두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끔 만든 떡, 이게 바로 보리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는 식량이 바로 보리떡이었고, 자, 여기서 두 번째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되는 단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하면 물고기 모양이죠. 뭐라고 표현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익투스죠, 익투스. 예, 익투스라고 하는데, 자, 그 익투스라고 불리는 물고기는 사실상 상품 가치가 좀 있는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실제 쓰는 단어가 상품 가치가 있을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를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서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옵사리온 단어가 쓰였을까요? 옵사리온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상품으로서 내다 팔 수 없는,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즉,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는 사실 상품적으로는 굉장히 하자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지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12광리나 더 되게 남기셨고 많은 사람들이 먹게끔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기에 등장하는 이 보리떡과 무교병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무교병은 역시 가난한 자들, 노예들에게 주었던 식량입니다. 즉, 이 무교병은 굉장히 가난하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게 만든 빵이 아니라 맛자라고 해서 굉장히 맛없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 하게 되는데, 물론 그때 성찬식에 쓰이는 빵 역시 실제 맛자는 아닙니다. 여자 비슷한 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맛자, 그 무교병을 먹으면 아무 맛도 없는 그냥 텁텁한 밀가루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맛자를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맛자를 무교절 기간에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음을,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했음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로서 이 무교병을 먹게끔 하셨고, 그때 왜 출애굽 당시 때 무교병을 먹었냐? 바로 노예 생활 때 먹었던 바로 그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세 번째인데, 이 무교병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교병을 먹게끔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26장 26절 말씀 보면 이 무교병을 들고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교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음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몸을 찢기시고 죽이시면서 상하시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상하시고 찢기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상징하라는 의미에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오게 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바로 무교병을 먹게끔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이 무교병에 비유하셨을까요? 그래서 왜 무교병을 자기 자신에 비유했을까? 그것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왜? 제가 왜 그렇다면 누룩이 왜 죄를 상징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으로 인해서 변형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누룩이 들어옴으로써 밀가루가 점점 부풀어 오는 변형이 일어나고 적은 누룩이 빵 전체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누룩이 이 빵을, 밀가루를 점점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작은 죄가 너희들을 점점 죄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죄 전체가 되게끔 한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서 출애굽 시절부터 이 누룩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누룩이 제거된 빵, 무교병을 먹게끔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구약에 누룩이 들어가 있진 않은 무교병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신약의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 무교병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즉 죄로 상징되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끔 하신 것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게끔 하셨구나. 우리는 무교병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누룩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즉 누룩이 없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날 무엇을 먹게끔 하셨다? 무교병을 먹게끔 하셨다. 그래서 무교절을 두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지금 우리들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지키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가 무교병으로 상징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를 죽이시면서 이미 우리를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이 무교절 역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무교절 뭐 있었나 보지 뭐, 이게 아니라 이 무교절 역시 지금 우리와 굉장히 깊게 연관된 절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무교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출애굽을 상징합니다. 즉 죄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무교절이고 무교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즉 무교병은 구원을 상징하는 도구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찬식 때 바로 우리 무교병, 정확한 무교병은 아니지만 무교병과 우리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무교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한 포도주 역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6월절과 무교절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키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출애굽 때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구원 얻었다라는 식으로밖에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무교절, 예수월절과 무교절에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유월절이 성취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무교절이 성취되었구나. 우리가 성찬은 성찬식이 바로 예수님의 몸, 무교병, 예수님을 상징하고 피,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서 성찬식 참여하시고 예배도 참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